2023년 1월 1일 첫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다 같이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사자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전도서는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 다윗의 왕의 아들이요. 솔로몬이 쓴 늙음하게 노인이 되어서 쓴 기록된 말씀이죠. 그는 잠언도 많이 기록했고요. 좋은 말을 많이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한 세상적으로도 그는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지혜가 남달랐고 돈도 엄청 많았고 세상 다른 국가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왕이었죠. 큰 왕. 근데 그 왕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는 것을 간구했어요. 그는 돈을, 무슨 힘을, 이름을 달라고 구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간복하여 참 그래 주마. 그런데 다 줄게. 그리고 힘도 줬고 그의 이름도 날리게 했고 또 부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지혜입니다. 지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노하우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신앙의 노하우죠.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는 신앙의 노하우가 아닌 우리만이 아는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알아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이진 않지만 긍정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거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의인에게는 이것이 삶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 이러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감격되어지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게 돼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배워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 무슨 성경 훈련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감사하다. 이분만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과는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다 하고 저도 말하지 못해요. 3년 교육받으면 된다. 졸업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여하튼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제가 솔로몬 왕을 보면 아는 거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간복했죠. 근데 솔로몬의 인생은 어땠는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왕이 되기까지 인생은 다윗 왕의 아들의 왕자의 삶을 살 때는 아버지의 신앙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지혜로움을 보고 컸기 때문에 본인도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부터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이제 왕이 되고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가자 그의 인생은 확 바뀝니다. 180도 바뀌어요.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제사를 안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더불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잡신들을 같이 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돈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있다 보니 뭐가 생겼다?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만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아, 내가 이런 거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돕지.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또 뭐를 잘하면 얻어지는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듯이 전도서를 그는 노인이 되었을 때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처음에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 하는 수고는 모두 다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어떤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감격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버지의 훈련을 받아 자녀들, 부인들, 아내, 어떤 남편들 발을 씻어준다고 해서 그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해집시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 나와 관계성에서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는 어떤 순간이 있게 되겠잖아요. 모르는 나도 말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솔로몬은 노인이 되었을 때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얘기가 그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한번 전도서를 같이 나눴는데 청년들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나이, 그 건강한 모습 하나님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얘기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너희들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다. 내가 지금 마지막 늙어서 늙음하게 하나님이 깨달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진짜 하나님임을 다른 잡신들은 그냥 잡신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쭉 얘기하고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 점수 읽을 사람이 히브리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지 세상 사람이 읽겠어요. 그 당시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읽잖아요. 그러나 알듯이 이게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 보면 우리만이 아니에요. 의인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것은 의인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많은 나라들 그를 섬겼어요. 그래서 다 있어. 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섬기는 그 신들 가짜야.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본인이 늦게 깨달아 눈물이 흘렸지 않을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 근데요 덧붙입니다.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은 뭘까요? 몰래 숨어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더 하면 세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행위, 숨어서도 하니까 모든 행위야.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그래? 선악 간에 심판하신다. 분명히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본분인데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으로 나눌 것이다. 그는 마지막에 낙이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 웃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수긍이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도 얼마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수단과 방법 심지어 도구 삼아서 살아갈 때가 많은지 보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2023년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여러분과 저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수차례 들어왔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신앙적 권고의 말씀이긴 한데 매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들으면 아는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는 건데 근데도 또 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변함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숙제가 뭐냐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교회 외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 형식적으로라도 교회 예배당 안에서 있어야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 두 번째로 잡고도 그 행위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숙제예요. 그러면 내 삶,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사업, 일하는 곳, 내가 누구를 만나는 사회적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자칫하면 선하게 하나님이 나누신다고 심판하신다 했으니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희 숙제예요. 그죠? 숙제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답을 내질 못하지만 성경적 근거로 오늘 나누러 갑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솔로몬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랬고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떠한 새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타락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그를 믿으면 자녀되는 권세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다시 태어난 새롭게 된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숙제로 알게 되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 어떠한 수단과 방법, 뭐라 그럴까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기는 쉽지 않죠. 나도 실질적으로 누구의 대신 그 삶을,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직종을 갖고 그런 직업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면 그럴 것이다, 이래야 된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내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답은 어떻게 했냐? 말씀대로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 이렇게 귤을 까줘서 한다고 해서 그거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귤을 줘도요, 먹었는데 쉬면 안 먹어요. 그죠? 닮은 거. 제가 특별히 그래요. 저는 신 거 잘 못 먹어요. 그런데 그런 말 있었어요. 옛날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 어른들이죠. 그분들은 목사님이 이것이 귤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랬어요. 그 다음에 세대는 이거 귤입니다 그러면 쳐다봐요. 까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 귤을 까줘서 이렇게 보여줘야 귤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잖아요? 까주고 먹여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왜요? 싫으면 안 먹거든요. 요즘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신앙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어야 할 목회자로서의 딜레마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각자의 그 교회로서 의인으로서의 삶이 그 숙제를 어떻게 감당해내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답이 하나죠.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성경은 목사님이 다 위에서 간단히 설명한 대로 이런 대로 하라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하려면 세상에 그게 아닌데? 라는 게 정말 와요. 그게 환경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교리가 까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고 은혜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솔로몬처럼 수많은 그러한 거짓된 생활을 하다가 느닷없이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는 절대로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을 잘못하면 자꾸 이렇게 찔렀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면 상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는 되지만,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점점 식어 들어가는 이런 이상한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저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저는 제 삶 속에서 제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찾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당신의 자녀는. 근데 마치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옛사람, 거듭나지 않았던 때의 모습으로 하면서 나를 버리지 않겠지. 나는 답을 자꾸 찾아가면 그것은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은 놀랍게도 항상 계십니다. 다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셔라. 자기 앞에 모셔라. 그분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오른쪽에 계실 때, 오른쪽이라는 개념은 말씀드렸죠. 권위를 뜻할 때 쓰는 용어, 비유적인 그쵸?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새 사람으로 내가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답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가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놓았을 때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그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이 주님과 함께하는 말이라면 그곳에는 선한 영향력이 끼치게 됩니다. 나중이라도 우리 드라마의 모습에서 아주 그냥 속상하잖아요. 야, 그거 빨리빨리 진실을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질질질 드라마의 특성입니다. 그래야 계속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신임을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반드시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자이심을 이거는 반드시 봅니다. 솔로몬은 늙음하게 깨달았어요. 왕이 된 이후의 인생은 그의 인생을 신앙적으로 봤을 때 물음표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뒀지? 그러나 늙음하게 그의 신앙의 모습은 느낌표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오늘 2023년 시작하는 이 예배, 첫 주일 예배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근데 그 숙제가 어떻다고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구하면 구해집니다. 찾으면 찾게 되고요. 두드리면 열려 얻게 됩니다. 세상에 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자 구하고 두드리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고자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자 명철함을 얻고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주님의 의지가 무엇이 잘 모르지만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니까 보인다니까 그렇겠는데 안 보이면 뭐야?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보고 못 보고는 믿음의 차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줘요. 하늘을 바라봅시다. 골로새서에서 시작할 때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사모하라는 우리의 권고, 희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도 여러분은 어찌됐든 수많은 삶 가운데 이리저러한 방황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기쁨이 있어서
변함없이 2023년 첫 주일을 하나님 예배하니 얼마나 큰 사랑이 됩니까? 이 사랑을 느껴보시고 봤으면 좋겠어요. 2023년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분을 잊지 맙시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경외로 얻을 수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가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결심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